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나의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둘입니다. 버닌나하고 한나입니다. 이 한나라는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죠. 근데 이 엘가나가 특별히 이제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아이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버닌나가 자꾸 괴롭히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매일 이제 눈물로 보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엘가나가 보고 네가 슬프지만 나는 너의 10 아들보다 낫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이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10절 말씀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해서 이 여종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는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그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기도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 한나의 얼굴에 그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의 근심, 걱정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게 해주시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부가 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잘 이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만 돼서 절기만 찾아오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이 뭐냐? 젖된 후에 하나님 전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젖된 나이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돌 지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옛날에는 뭐예요? 애기들이 먹을 게 젖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 친구가 엄마 저 먹고 다니는 친구들이 물론 밥은 먹지만 오랫동안 먹였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또 그렇게 자라서 아이들이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최소한 그래도 어린이집 다닐 정도의 나이는 되지 않았겠느냐. 엄마 아빠하고 그래도 의사소통은 되지 않았겠나. 뭐 너댓 살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가장 이쁩니다. 근데 한나가 젖대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쯤 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오늘 이 한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한나의 아름다운 또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몇 년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낳아서 길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들이 기쁘고 예쁘고 즐겁고 그냥 아들에게 빠진 게 아니고 아들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때까지 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당했던 고통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한나에게도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구하기까지의 그 고통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한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한 기도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한나의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자녀에 대한 문제예요. 왜 오늘 이제 첫날으로 아이들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가 성숙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성숙됩니다. 그것도 이제 자녀를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마음의 근심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얻은 자녀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게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자녀 때문에 막 기도하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이게 잘 성장해주면 모르는데 또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몸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든지, 또 어떤 아이는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말을 잘 못한다든지,
또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키가 제대로 크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부모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부모와 그 가정을 성숙시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자녀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녀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되는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아까 제가 28절 읽어드렸습니다. 한나는 서은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내가 멋있게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구별돼서, 여기 삭도를 대지 않고 서원하고, 이거는 나실이라는 뜻이, 나실이 구별됐다는, 하나님께 드릴 자녀라는. 내가 진짜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엘가나하고 한나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약속대로 자녀를 키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뜻에 맞춰서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까? 내 기준에 맞추어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양육한.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그렇게 양육을 하고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평생 드린 거예요. 그냥 오늘 5살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5살 먹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를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헌신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걸 제가 풀이하면 이거예요. 예배 잘 드리게 만들고, 야, 학교는 결석해도 예배는 결석하면 안 돼. 너 오늘 한 끼 밥은 먹지 못해도 말씀은 암송해야 돼. 너 좀 쓰러지더라도, 학교 가서 좀 졸더라도 새벽기도 나와야 돼. 너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의 자녀들을 드리겠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어떤 생각하죠? 세상적인 기준을 딱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부모는 세상적인 기준 딱 세워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뭐 되고 뭐 되면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자랑거리예요. 그게 자랑거리. 저는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자랑하는 거 들어보면 속으로는 참 기가 차요. 기가 차. 기가 차. 그 애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성공했다 이거지. 돈 많이 벌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기뻐하실까요?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몰라. 그걸 자랑거리로. 오늘 제가 사진 찍으라 그랬죠.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런 게 자랑거리가 돼야지. 그래서 동네 아줌마한테 오늘 만나고, 야, 우리 애가 새벽 4시 일어나고 우리 깨웠어. 그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나 우리 아들, 딸 때문에 내가 도저히 잠 못 자고 일어났는데, 야, 진짜 우리 아들, 딸 너무 대단해.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람 뭐라 그럴까요? 이 엄마가 지금 정신 나갔나 지금. 애들 피곤한데 잠이나 재워야 키도 크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주일날 공부 안 시키는 거야. 왜?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고3? 우리는 자랑거리 뭐예요? 와, 우리 아들은 고3이라도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학교 안 가. 학원에 안 가. 그날 와서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것도 오예배까지. 우리 아들은 이런 애들이야. 아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주신 아들도 하나님이 주셔야 태어나고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자라고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죠. 주실 때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놓고 주시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겨우 직장 가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 성공 아닙니까? 농사 잘 지은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그 시대의 인물로 쓰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자,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한 곳만 찾겠어요. 사무엘상 여러분 1장부터 읽어보면 오늘 우리 아이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좀 그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은 1장부터 쭉 사무엘 읽어보십시오. 뒤에 특별히 이제 제가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유로 읽어도 돼요. 3장부터 읽어도 됩니다. 자,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상하예요. 성경의 그 이름이 사무엘 상하예요. 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하나님은 사무엘을 대리자로 세워서 다스린 거예요. 사무엘을 붙들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순종하고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태평세월을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물난이에요. 국회의원들 다 가자 그래요. 다 갈아버리자 그래요. 그 자리에 앞으로 우리 오늘 새벽기도 나온 아이들이 차지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군산의 시장도 우리 어린이집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부 애들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녀들이 돼야죠. 그건 우리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됐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무엘 같은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모에게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제 아들은 주셨으니까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아이 네가 뭐 아빠 닮아가지고 뭐 머리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애들을 갖다 절하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온 애들은 다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제가 대통령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이들이 정말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쓰는 사무엘이 되자는 거죠. 지금부터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공부 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공부가 인생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들이 하나님 만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부모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켜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손자들을 그냥 이쁘다 막 하지 말고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무엘 같은 그런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비전을 여러분들도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딱 붙으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예훈이 알겠지? 하람이 알겠지? 와, 오늘 하람이가 초등학생 되니까요 아주 어른스러워. 지금 메모하고 있잖아. 지금 밑줄 긋고 사무엘 되겠다고 지금 그거 써. 지금 빨간 볼펜 가지고 되는 거야. 예훈이 하람이 알겠지? 1학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다 돼요. 부모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키워야 돼요. 비전을 심어주고. 아멘. 충분히 가능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같이 기도하고 사무엘을 목표 세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